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침들은 안 드시고 오셨나? 어떻게 하죠?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갈등은 복음으로. 갈등은 복음. 옆에 분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인생의 갈등을 복음으로 해결합시다. 인생을 좀 복음으로 합시다. 네. 어떻게 저희가 한 3주 만에 뵙죠? 거의? 네, 거의 3주 만에 뵀는데 3주 동안 다들 평안하셨죠? 네, 저랑 집사람은 여러분들의 기도와 염려 덕분에 가서 건강검진도 잘 마치고 또 한국에서 친척분들도 뵙고 또 한국에 있는 우리 옛날에 믿음의 친구들 또 우리 은사 목사님들 성도님들 뵙고 인사하고 좋은 시간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에 가장 큰 목적은 사실 건강검진이었어요. 집사람이 이제 갱년기가 이제 막 되면서 여러 가지 막 아픈 곳이 많아가지고 집사람이 좀 건강에 염려가 좀 있었습니다. 특히 소화도 잘 안 되고 자꾸 이렇게 위산 역류가 심해서 잠도 잘 못 자고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저희가 이렇게 건강검진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집사람의 건강이 되게 걱정이 됐었는데 저는 그래서 집사람이 아플 때마다 기도하고 권면해줘야 되는데 폭풍 잔소리, 이거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운동해라 이거 먹어라 이거 먹지 마라 이 잔소리를 해야 되는데 건강검진을 받고 나니까 집사람은 건강해요. 오히려 제가 건강이 안 좋았습니다. 그렇게 뭐 많이 안 좋은 건 아니었는데 제가 자신하던 건강이 완전히 헛된 자신이었어요. 건강검진 해보니까 전환번에 했을 때는 제가 신체 나이가 거의 40대다. 그래서 한 거의 10년 정도 젊다. 건강검진이 되게 잘 나왔었어요. 그래서 나는 건강은 하나님 주신 축복이야 막 자랑하고 다녔는데 이번에 검사하고 나니까 제 나이에 딱 맞게 나왔어요. 2년 사이에 10년이 늙어버렸어 몸이. 그건 둘째 치고 위에 그 헬리코박터 바이러스 그 주아빠가 고생했다라는 그 바이러스가 저한테 많이 있어가지고 위 궤양까지 일어나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약을 먹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자신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 건강을 지적질을 할 게 아니라 자기 건강 먼저 잘 돌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에서 우리 과거에 믿음 생활을 하던 친구들하고 제가 섬기던 교회 성도님들을 만났는데 너무 기쁘고 즐겁고 뜻깊은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또 저랑 집사람이 가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간증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또 가정이 회복되고 또 사람들의 신앙의 문제점들이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쓰임 받고 또 영광 돌리고 저희 또한 이렇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쉼을 얻고 또 치료하는 좋은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로 또 후원해 주신 것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서론이 많이 길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드디어 사도행전을 마쳤어요. 그죠? 한 1년 8개월 정도 걸렸어요. 저희가 사도행전을 마치는데 한 1년 8개월 정도 걸렸는데 아니다. 거의 1년 10개월 정도 걸렸네요. 그죠? 1년 10개월. 이제 사도행전을 넘어서 저희가 드디어 로마서로 넘어갑니다. 로마서는 사실 좀 어려운 내용이 나오기도 해요. 예. 어떻게 보면 신약에 있어서의 조직신학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도 나오고 그래서 용어들도 살짝 좀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이 로마서를 할 때부터는 저희가 개역 개정 성경이 아니라 세번역 성경으로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 읽을 때도 세번역으로 읽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세번역 성경을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인터넷으로 핸드폰으로 찾아보셔서 세번역 성경을 보시는 것을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왜 갈등은 복음으로라고 저희가 제목을 정했냐면
이 로마서의 배경을 우리가 한번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0절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때 예수를 믿었던 유대인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아닌가라는 그러한 예상이 주를 이룹니다. 바울이 비록 로마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세우진 않았지만 로마의 교회는 바울에게 되게 중요한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바울은 계속해서 동쪽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스페인 서바냐에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스페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로마 교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 로마 교회가 건강하게 이렇게 믿음 가운데 잘 서 있으면 좋았는데 아마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교회에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갈등이 있었던 이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제 로마서입니다. 근데 이 교회에 있었던 갈등이 원인이 무엇이었냐면요. AD 49년 글라디우스 황제라는 사람이 황제에 딱 집권을 하게 됐는데 이 황제가 유대인들을 되게 나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 추방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모든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이 다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졸지에 그 사람들이 로마에서 살다가 실향민이 돼서 타지로 떠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남아있던 로마에 있는 교회는 로마인 그리스도인들만 남았어요. 벌써 그러면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AD 54년 네로 황제가 즉위했을 때에 그때 외국으로 추방당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오게 됐어요.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그죠? 49년, 한 5년 정도 시간이 지난 거예요. 5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로마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신앙의 약간 색깔이 달라졌어요. 왜냐면 이제 외부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그쪽에 있는 뭐 교회들 고린도라든지 여러 교회 뭐 다른 교회 가운데 신앙생활을 같이 교류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죠? 하지만 로마에 남아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교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신앙이 달랐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도 달랐고 어떤 것이 되고 어떤 것이 되지 않는지에 대한 기준도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의 이상하고 다른 점들을 지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가운데는 여러 가지 갈등과 다툼과 거기에는 싸움과 분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당시에 바울이 쓴 것이 이 로마서인데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냐? 바울은 알았어요. 인생 가운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의 원인들. 사람들 사이에서의 갈등과 다툼의 원인이 뭐냐면요. 가장 기본적으로요. 나는 이런데 넌 왜 그래? 이런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거. 그죠?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 순간부터 나와 다른 그 사람은 나의 적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원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극단적인 대립이 심지어는 전쟁에 이르기도 하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큰 싸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저희들은 많은 싸움을 경험을 했어요. 심지어는 뭐 어렸을 때 친구들과 싸우면서부터 결혼하고는 또 와이프하고 싸우고 또 어떤 이념적으로 좌파냐 우파냐 이런 정치적인 성향 갖고도 싸우고 어떤 사람들은 도덕적인 기준에 의해서 싸우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역사의 해석에 의하여서 잘못된 해석들을 서로 주장하고 자기들의 입장을 주장하다 보니까 그들이 대화 가운데 해결되기보다는 더 갈등이 심화되고 대립이 극대화되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왜 복음이 중요하냐?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14장 8절에 보면 바울이 이 갈등 가운데 있었던 핵심들, 그들이 대립하고 다툼 가운데 있었던 핵심을 해결하기 위한 서제스션을 제공해요.
그 제목이 뭐냐면 첫 번째,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죽든지 살든지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여기에 있어서의 복음의 대전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복음의 핵심은 죄 없으신 순전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대박이죠.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대박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깊이 이해가 되어지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 나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니까. 이 나에 대한 지식은 뭐예요? 나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 소망 없는 존재였다라는 거.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은 것은 절대적으로 무엇이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렇게 은혜받고 구원받고 살아가는 나는 그 소유의 주체가 누구냐?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는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해 봅시다. 나는 주의 것이다. 다시 한번 나는 주의 것이다. 이게 되게 얘기하기 참 어렵죠. 나는 주의 것이다. 과연 그 주가 누구냐? 어떤 상황에서는 그 주가 내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어떤 상황에서는 그 주가 다른 어떠한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근본적으로 옳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사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축복이에요. 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소유하신 분이 천하 우주 만물을 만드신 절대적인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가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이 이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 아니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그 기초, 그 구원의 은혜의 바탕을 두었을 때 우리는 모든 인생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열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때로 사람들을 잘못을 지적할 때 그 잘못을 지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나는 이러는데 너는 왜 그래요? 나는 이런데 너는 왜 그래요? 나는 이런데. 우리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다 내 마음 같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는 가끔 사람들을 나무래요. 그 사람들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예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경우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나무라고 나와 비교하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했듯이 내가 절대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죄인, 영원히 불타 없어지고 소멸될 인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그 보혈의 은혜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소유를 삼아 주셨다라는 이 절대적인 복음의 은혜의 이 큰 전제, 이 전제가 내 삶 가운데 꽉 차 있으면요, 다른 사람들을 지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큰 전제를 잃어버린 나는 어떻게 되냐면, 나는 이런데 넌 왜 그래? 원래 이래야 되는 게 아니야? 이건 네가 틀린 게 아니야? 그래서 만약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갈등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가족 간이든 개인 간이든 어떤 조직 간이든 간에 그런 갈등 가운데 있다면요, 저희는 먼저 그 사람들의 잘못과 그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접근할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내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리고 나의 소유주가 나인지 아니면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지,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람들의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는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되게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핵심은 뭐냐면 절대적인 자기 희생이에요. 절대적인 자기 희생이고 절대적인 사랑이고 절대적인 헌신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인간들에게 사실 불가능한 그러한 요청이십니다. 왜 이게 불가능하냐? 인간이라는 것은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그런 본능을 갖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 만족하고자 하는 강한 니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인간이 나의 만족과 나의 니드를 다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희생하고 절대적으로 섬긴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뭐가 제거될 때 이게 가능하냐? 나 중심적인 나의 니드, 나의 만족이 제거될 때에 저와 여러분은 희생하고 섬기는 자리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대적인 희생과 섬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 때는 무엇을 전제로 가르쳐 주셨느냐? 나의 죽음, 나 존재 자체의 부인. 우리가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그 전제 가운데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은 희생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사실상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줘야 돼요. 이게 엄청나게 기도 많이 하고 엄청나게 말씀 많이 보고 엄청나게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특수한 것이 아니라 그냥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이러한 희생과 용납과 화해와 용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야 돼요. 자연스러워. 그런데 왜 이것이 자연스럽게 되지 않느냐? 왜 내가 그 사람이 생각할 때마다 화가 나냐? 왜 내가 자꾸 그 사람과 다툼이 일어나냐? 내가 왜 그것에 대해서 가장 분노가 있느냐? 그 문제의 핵심은 뭐예요? 아직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죽어지지 못하고 아직도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나의 만족과 나의 이익을 생각하는 나의 주인이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생각에 있지 않나,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 있지 않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장 9절에 예수님께서 바울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복음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14장 9절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는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주가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그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로마 그 교회에 있었던 그런 잘못을 지적해요. 잘못이 뭐였냐면 10절의 내용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그대 형제를 판단하십니까? 왜 그대 형제를 업신여기십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잘잘못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지적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 왜? 나 또한 주님의 것이고 그들 또한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판단과 지적과 정죄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갈등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로마 교회에 있었던 갈등은요, 성도들이 타락하고 예수를 믿고 안 믿고의 문제는 사실 아니었어요. 그들 가운데 있었던 문제는 율법의 문제. 어떻게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할례의 문제.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과거에 할례의 율법을 내가 지켜야 되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구약 때의 음식의 풍습을 따라야 되는가? 아니면 나의 삶의 현실에 맞추어서 새로 변화된 음식의 기준을 내가 설정할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유대인들의 전통과 이방인들의 자유, 이러한 것들이 첨예하게 갈등 가운데 일어났었던 것들이 이 교회 그 당시 문제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죠? 왜냐면 교회들의 성도들이 이제 친교를 나눌 거 아니에요. 친교할 때 집에서 음식을 갖고 오기도 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음식을 먹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음식을 먹지 않기도 하고. 그런데 그 당시에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많은 음식들이 이방의 신들에게 제물로 드려졌었던 음식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했을 때 그게 어땠을 것 같아요, 느낌이.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상에 절하는 것에 대해서, 우상을 믿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징벌 하시겠다고 계명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음식을 갖고 왔는데 그것이 우상에게 드려졌을지도 모르는, 아니면 드려졌던 음식을 같이 친교 시간에 나눠 먹자고 갖고 온 거예요. 여기서 어떤 사람은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멀리하던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은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거는 그 사람들의 문제고, 이것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피조물 음식이다. 어떤 것에 어떻게든지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음식을 내가 감사하게 먹으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것은 깨끗한 음식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갈등은 삶 가운데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그러한 갈등들이었어요. 왜? 먹고 마시는 거, 이거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율법의 할례 문제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은 비록 예수를 믿지만 할례를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죠? 유대의 전통 가운데 있었던 그리고. 근데 이방인들은 이 할례의 문화가 익숙치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비록 예수를 믿지만 어떤 사람은 할례를 안 받았어. 그럼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수근 될 거 아니에요. 야, 이번에 우리 교회 장로님을 뽑아야 되는데 어떤 분을 뽑아야 될까? 그런데 이분 어때? 이분 참 괜찮은 분 같은데. 야, 근데 그분 이방인이었던 분이 할례를 안 받았대. 그래?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데 할례를 안 받았어? 야, 그러면 이분을 빼야 되나? 이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지 할례로 구원받은 게 아니지 않냐? 내가 왜 이 할례를 받고 안 받고 때문에 내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입에 오르내려야 되느냐? 이런 기준들이 없으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이 갈등이 해결될 수가 없었어요. 그때 복음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보면요, 어떤 교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허용하고 어떤 교회에서는 이런 것을 허용하지 않고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것들은 심한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단적으로 그것을 이단으로 정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엄마라는 둥,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없다는 둥, 유일신 하나님만 존재한다는 둥, 예수님은 선지자라는 둥,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준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분들과는 교회들이 교류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로교회라든가 침례교회라든가 또 감리교회라든가 이런 교단들이 있잖아요. 각자 교회들이 생각하는 신앙의 기준들이 조금씩 다르기도 해요. 그런 것들은 서로의 다름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장로교에서는 침례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침례교에서는 유아 세례를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옳고 그르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건 하나님이 아시는 문제니까.
물론 우리가 어떤 성경 특별한 구절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신앙이 옳다 그러다 이야기하고 막 싸울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에 대해서는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봤을 때는 또 다르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네가 맞네 내가 맞네를 주장하는 건 이건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각자 어떤 마음을 갖고 그러한 것들을 따르는 거예요? 좀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좀 더 예수님을 잘 믿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섬기고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옳고 그름의 기준은 오직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한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대 형제를 판단하십니까? 왜 그대 형제를 업신여기십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말입니다. 심판대 앞에 설 텐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든 것의 옳고 그름과 어떤 것이 좋고 나쁨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야기하기보다 우리는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복음으로 구원받은 절대적인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무를 할 수 있는 건 누구냐? 우리 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우리한테 제시 주면 너희 더 이상 싸우지 마.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할 거 없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야.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필요한 것, 그 교회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것, 우리 가정 가운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그 안에 복음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복음이 있냐. 복음이 막연한 것은 아니에요. 복음에 대한 핵심은 뭐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내가 거저 내가 뭘 지불하지 않아도 그냥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에게는 자랑할 것이 하나라도 있다 없다? 없다. 내가 예수께서 나를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나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나는 자랑할 것도 없고 뭘 주장할 것도 없다. 그러므로 나는 누구를 판단할 수가 없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의 갈등이 문제가 이것으로 해결돼요. 내가 전에도 잠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고 막 들어오는데 어떤 분이 저희 집 앞에 대문 앞에 이렇게 크게 토를 해놨어요. 토를 막 저희 집 옆에 집에 실내 포장마차집이 있었는데 그 집이 그냥 새벽이 넘도록 영업을 하고 거기서 술이 만땅으로 취하신 분들이 저희 집 대문 앞에 그렇게 맨날 토를 해놓는 거예요. 새벽기도 갔다 오면서도 아 도대체 어떤 인간이 이걸 이렇게 해놨나. 그때는 저희 동네 연탄을 뗄 때였거든요. 거기다가 연탄을 막 깨가면서 에이 복받을 놈 해가면서 청소를 하고 막 그랬어요. 거기에 바탕은 뭐예요? 나는 그렇게 술 먹고 어디 가서 토 안 한다.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을 욕할 수 있는 자격이 되어야 안 돼요?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난 이 사람 같진 않으니까. 근데 어느 날 제가 그날은 좀 특별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은혜가 너무 깊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날은 너무 깊이 깨달아져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날 집에 돌아오면서 근데 그날도 어김없이 누가 거기다 또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분은 아주 우리 집이 아주 그거 하는 집인 줄 알아. 그런데 제가 그때는 너무 다르게 이거를 제가 비닐봉지를 가져다 맨손으로 제가 찬양을 부르면서 그걸 찬양을 부르면서 치웠어요. 그 찬양을 부르면서 내가 치우면서 그거를 내가 이거를 치워야지 내가 이거를 기쁘게 이런 생각으로 치운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이거를 그냥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착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격이 좋아서 저와 여러분이 인격이 좋아서 저와 여러분이 많이 배워서 사람들 용서하고 화해하고 용납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가깝고 성령의 은혜로 복음의 은혜가 깨달아져서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위대한지 발견되고 깨달아질 때에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어요. 희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사람들 참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마더 테레사 이런 분들 위대한 분들이에요, 그죠? 인생을 다 그냥 어려운 사람을 청춘을 인생을 다 바쳤어. 제가 한 5년 전에 들은 기사였는데 우리나라에 그 문둥병을 갖고 있는 분, 그 무슨 병이라고 그러지? 한센병이라고. 한센병을 알고 있는 나라가 정책적으로 그런 한센병을 갖고 있는 분들을 다 소록도로 이주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거기 소록도에 그 한센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소록도에서 집단적으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래서 나는 정부에서 그 사람들을 의료적으로 잘 지원하고 케어하고 그럴 줄 알았어.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 그때에 네덜란드에서 간호사 2명이 소록도에 있는 환자들을 돌보러 왔어요. 젊은 20대 때. 20대 때 젊은 분들이 도우러 왔다가 그분들이 나이 80이 다 돼가지고 자기네 본국으로 돌아갔어요. 20대에 와가지고 80대가 처녀. 어떤 기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아니 여기 이렇게 사셨는데 계속 쭉 사시지 왜 떠나시냐. 저희가 더 남아있으면 저희가 늙어가지고 남아있는 분들에게 짐이 될까. 본인들이 떠나시고. 그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그분들이 복음 안에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신의 인생과 청춘을 바치는 것은 아까운 게 아니야. 아까운 게 아니야. 왜?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 크니까. 누구를 용서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오히려 그들을 섬기는 자리에 서게 돼요. 그분들이 네덜란드에서 우리나라에 뭘 알겠다고 뭘 알고 그분들이 왔겠어요. 그분들의 불타는 마음, 나도 누군가를 섬기고 싶다. 나도 예수님이 죽음으로 나를 섬기셨기 때문에 나도 누구를 섬기고 싶다. 그 마음이 크기 때문에. 저는 예전에 사역할 때 큰 실수를 하나 저지른 게 있습니다. 그 실수가 뭐냐면 성도님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많이 가르쳤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많이 지적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예배 늦게 온다든가, 헌금 생활을 불충실하게 한다든가, 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섬기는 것에 게으르다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제가 막 다 나무랬어요.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된 건 뭐냐면요, 그분들이 원래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이 복음에 대한, 이 복음의 깊은 은혜를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깨달은 사람은요, 교회 나오지 말라고 그래도 나옵니다.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해도 목숨 걸고 예배 드려요. 희생하지 말라 그래도요, 자기 인생을 바쳐서 선교하며 복음 전하며 살아갑니다. 왜? 이 복음의 은혜 가운데 충분히 젖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고 희생하고 용서하고 용납하지 않고는 이 뜨거운 마음이 식지를 않아요. 자, 이번에도 한국 교회 갔다가 참 귀한 분들 많이 만났는데 어떤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권사님으로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다. 장로님이 그 권사님에 대해서 저에게 자랑을 하시는. 그 교장 선생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나서 학교에서 선물을 받았대요. 옛날이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렇게 황금으로 만든 열쇠 그런 거를 뭐 주는 전통이 있었대나 봐요. 그 교장 선생님들한테. 그래서 그거를 교장 선생님이 그 선물로 받고 갖고 있다가 어느 날 이제 선교사님이 와서 이렇게 선교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시니까 그 황금 열쇠를 그 선교사님들에게 주드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호주머니에 있었던 뭐 용돈 주듯이 이렇게 선교사님이 이거 쓰세요 하고 그냥 줬다는 거예요. 이거 거기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황금이 요즘에 좀 비싸요. 엄청 비싸잖아요. 그죠? 되게 가치가 나가고 그거 하나면 황금 열쇠 크면 돈이 얼마예요. 근데
그걸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주더라고요. 저기 되게 부자인가 보다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근데 또 얼마 있다가 다른 선교사님이 이제 동남아에서 선교를 하시다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선교사님이 그 의료 시설이 없는 데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 이빨을 다 상했대요. 그래서 이빨 한 10개를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대요. 너무 이게 심해가지고 견적이 거의 한 1,000,000원 가까이 나왔대요, 병원에서. 그래서 이 어려운 거를 그 선교 담당 장로님 얘기를 듣고 카톡방에 올렸대요. 이 선교사님 이빨이 다 망가졌는데 누가 좀 어떻게 후원하실 분 없냐. 많은 분들이 자기가 이빨 하나씩 해결해 드리겠다고 이렇게 자원을 했는데 그 권사님이 거기에 또 올렸더래요. 내가 지금 돈은 없고 내가 타던 차가 있는데 이 차를 팔아가지고 선교사님 이빨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선교사님이 이빨을 그 권사님 도네이션까지 다 해서 잘 고치고 가셨대요. 여러분, 우리 돈은 되게 소중한 거잖아요, 우리한테. 그죠? 우리가 이 돈이라는 게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이 돈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금전적으로 안전하게 지켜주는 기능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걸 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런 거를 너무 쉽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 권사님은 자녀들은 이제 외국에서 유학을 해서 다 살고 있는데 본인은 정작 형편이 어려우신 분이에요. 형편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그거를 통해서라도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이것이 소유주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제가 그 권사님을 직접 만났어요. 식사 시간에 그 장로님이 직접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권사님, 내가 말한 권사님이 이분이에요 하고 장로님이 소개시켜주시는데 마음에 평안이 있으셔서 그런지 얼굴이 너무 밝고 환해요. 나이가 들었어도 그렇게 예쁘고 정말 평안한 모습의 나이 드신 분들을 만나기 쉽습니다. 너무 편안해요. 근데 그분과 대화를 통해서 하는 얘기는 다 하나님 자랑이에요. 하나님이 뭐 나한테 이렇게 해줬다 저렇게 해줬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까지 있게 하시고 또 이분이 하는 일들이 또 대부분 전도하는 일이야. 노방전도가 하는 얘기. 남의 안을 돌면서 노방전했었던 얘기.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드릴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할까? 그게 인생의 관심사고 인생의 가장 큰 목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누구랑 다투거나 말다툼할 시간이 없어요. 서로 나랑 사랑하고 섬기는데도 시간이 모자란 거예요. 왜? 복음을 통하여서 내가 가는 것이 내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또 내가 받은 구원이 내 공로와 내 업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 그 권사님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너무 멋있는 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분이 정상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 안타깝지만 내가 비정상이에요. 저도 비행기 타고 돌아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자, 목사치고는 내가 너무 가진 게 많구나. 부끄럽더라고요.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희생하고 섬겨야 되는데 내가 너무 가진 게 많구나. 그래서 인생의 목적을 다시 한번 조정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 더 나누고 더 섬기는 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큰 결심을 하고 돌아오는 그러한 여행이 되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복음으로 화해하고 복음으로 섬기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바울은 그 갈등 가운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지고 믿음 안에 하나된 공동체를 통하여서 선교하고 전도하기를 마음속에 꿈꿨습니다. 저희 교회가 비록 사람은 적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서 섬기며 희생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에 주님 나에게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희생하며 섬기며 용서하며 용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인생 가운데 갈등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여러 가지 다툼이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통과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듯이 우리 또한 우리 이웃과 우리 가족과 우리와 다툼이 있던 사람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용납하고 인정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소유주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허락하여 주셔서 형제를 나무라며 판단하는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용납하며 사랑할 수 있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희생하고 섬기기에 앞장서고 앞다투어 경쟁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우리 가정을 우리 공동체를 회복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조명하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의 은혜가 오늘날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서로를 용납하고 화해하며 화평하며 희생하며 섬기기를 마음속에 결심하고 다짐하는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